벌써 6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월을 유서같이 빠른데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늙는다는 거고, 또 뭐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안 남고 계속 우리는 그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장을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그 영원한 구주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인 열려라 에바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이렇게 6장, 7장 이렇게 계속 보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또 니고데모랑 대화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모하고 그러니까 대화하고 어제 이제 우리가 데모를 어제 동성애 키워줄지 저희가 이제 반대 집회에 가가지고 사는지 하느라고 아무튼 그 대화라는 것은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소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대화가 잘 되십니까? 가까이 부부관계, 모자관계, 주의 종과 성도관계, 여기 친구관계, 이러한 많은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통하여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통이라는 게 뭘까요? 상대방의 의미를, 상대방이 전달하라는 그 의미와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아들어야 이게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깨달은 바가, 와, 이거는 진짜 동문서답이다. 어떻게 예수님과 인간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될 수가 있는가?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그 대화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잖아요. 지침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때로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진짜 알아들은 걸까요? 진짜 못 알아들은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거역한 것일까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야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서 영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적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 창세기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멘. 근데 이제 그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루하우의 그 호흡이 아니라 그냥 living soul이에요. 살아있는 영, 산영.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다고 나옵니까? 살리는 영.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리는 영은 바로 성령을 뜻하고요. 살아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움직이고 살아있잖아요. 이거 생물학적인 살아있는 이것이 바로 산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을 받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의 의미를, 그분이 주시는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서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또 우리가 저번 주에는 예수님의 형제들 한 배에서 나왔잖아요. 같은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 요한이 또 믿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소통과 대화가 잘 돼야지만 서로가 이해하고 화목하고 잘 살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민족끼리 같은 동포인데도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좌우 이렇게 이제 분열이 심하고, 또 세대 간의 갈등 이렇게 분열이 심하고 참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 그 창조 때부터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대화가 안 된 결과는, 소통이 안 된 결과는 어떠한 일이 있는 것입니까? 에덴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적 의미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지 못했으므로 내가 거역하게 되는 거죠.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와에게 뱀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산의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럼 일부러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뜻을,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오류일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는 정말 영이 열려서 오늘 찬양처럼 열려라 에바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리고,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열림문의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멘. 근데 창조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역사라는 흐름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다른 역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속사.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속사. 구속사. 저와 여러분은 구속사 안에 들어가 있으셔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제 창조를 하시고 모든 만물, 인간들이 창조가 되었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속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 아멘.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계셔야만 그분의 뭘 받아요? 다스리심을 받고 통치하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나의 때가 아직 아니다, 이러한 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은 이제 7장은 계속 내배에서 이제 넘겨 끝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넘쳐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7대 절기,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인데 사실은 그게 여호와의 절기고요. 예수님이 이 절기에 맞춰서 모든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앞으로 남은 세 절기 뭐가 있다 그랬으니까 나팔절, 대속제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근데 이 7장에는 명절 끝날이라는 것이 이제 장막절에 관한 말씀이고, 장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참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통이 안 됐다는 건 뭐냐면 인간은 인간의 뜻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뭐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실까요? 거룩한 성,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구별되었다.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구속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돼야 돼요. 삶의 방식,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태도, 행동, 이런 우리의 기준,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뭔가 그들과 다른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일반 세속적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셔야 되죠. 아멘.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처럼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관하여, 천국에 가는 거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누시잖아요. 누구로 나누시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딱 나누시는데, 미련한 처녀는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왜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까? 문이 닫히고 난 너희를 모른다고 하셨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며 종말론적으로 사는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미련한 처녀는 뭘 못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계속 니고데모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 못 깨달았잖아요. 응? 그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생수가 있었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러니까 그 물 좀 달라 그러고 내가 여기에 물을 길러오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 그러고, 오병이어도 막 사람들이 막 빵과 막 그 떡이 막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 표적, 그 빵을 얻기 위해서 막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를 건넜는데도 막 쫓아오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예수님과 대화해서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 이제 성찬식 하는 것처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것은 나의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니라. 이 살과 피를 먹으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겠고, 할렐루야. 아멘.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떠났어요. 예수와 함께 그 이후에 다니지 않아요. 믿습니까? 이만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의미를 정확하게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오셨잖아요. 그런데 명절에 올라오셨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14절에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여 나를 보내시니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할렐루야.
이제 놀라운 일이죠. 이때 당시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규 교육을, 의무 교육을 받지를 않은 거고, 또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부유층 뭐 이런 사람들만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이때 당시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인데 굉장히 이제 가난한, 목수라는 거는 게 천한 직업이었고 이때 당시 가난한, 그리고 애도 많이 낳잖아요. 마리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형으로서, 맏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교육을 못 받은 것이 이제 그때 당시는 마을에, 우리도 시골 가면 마을 사람들 뭐 수저가 몇 개고 그 집안이 어떻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아는 그런 이제 시대인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봤는데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고, 여기서 어디로 왔는지 안다 그러죠. 그게 어디로서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 환경과 이런 동네 출신 이것도 다 아는 거죠. 근데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글씨를 알아서 지금 뭘 가르치신 거죠?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읽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가르칠 수가 있느냐.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대답할 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아멘. 그리고 6장 한번 보세요. 그 전에. 자, 6장. 예. 우리가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자, 4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6장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 일을, 세상 일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나와 주님과 하나님 나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속사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멘. 믿습니까? 아멘. 뭐가 이루어져야 돼? 첫째, 하나님과 교통, 아멘. 성령님과 소통.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루어지겠죠. 아멘.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은 뭐에 관한 일만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관한, 영에 관한 것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인간의 관점에서 하늘의 일을 말할까요? 육적인 땅의 일을 말할까요? 육적인 땅의 일을 말하니까 예수님과 뭐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소통이 안 이루어져.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이 교육을 못 받았는데 글씨를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냐, 이 관점. 자, 예수님의 관점은 나의 교훈은 아버지께 배운 자만, 가르침을 받은 자만 알 수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스승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다 오셨잖아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이미 다 하늘에서 다 보고
듣고 다 배우고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계속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길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만 전한다 그러죠. 아멘. 본 것만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아멘. 믿습니까? 그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육적 세상에서 되어져 가는 거에 이것을 보고 판단하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관점과 관심과 초점을 포커스를 그분께 맞춰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세상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꼭 받으셔서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스승되시, 성령님이 누구예요? 보혜사, 파라클라이토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가르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알게 하십니다. 아멘. 장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보여주시고 아멘.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 민감하셔야 되죠. 아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는 막 보여지는 거, 왜냐면 육적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이렇게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효월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성령님께 그 영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누가복음에 이게 뭐라 그래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아멘. 뭘 구하라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의 뭐 재산, 여러분 물질, 건강, 뭐 자녀들 문제, 사건, 안 되어지는 거, 핍절, 부족한 거, 이런 거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은 다 어디에 관한 거라고요? 영에 관한, 하늘에 속한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시는 거예요. 성령을 찾으라시는 거예요. 성령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만을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하셨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인간들은 뭘 하냐면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서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있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들로 하여금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 백성으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worship, 이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이제 그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어서 어제 이제 시청에 갔는데, 근데 요번에는 이제 조금 그 방법을 좀 바꿨더라고요. 이제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러브 이제 그 축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누가 사랑해야 돼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이렇게 부부가 되셔서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전 세계에 이렇게 막 그 어떤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데
어느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이제 그쪽에 가서 행진하면서 그쪽에 갔는데 완전 광란의 현장인데 저는 거긴 안 가봤어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너무나 더럽고 그래가지고 걔네들한테 이제 이분이 연세가 이제 70이시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얘들아 응? 이게 뭔 짓이여 이 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데 동방예의지국이란 뜻도 몰라 걔네들은 응? 아무튼 근데 우리는 이제 이쪽에서 축제를 한 거예요. 그쪽에 축제하는데 이제 막 불을 놓듯이 막 그들을 혐오하면서 동성애는 죄다 악이다 이러면 걔네들이 더 반발하니까 이제 그들을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끌어안고 여기에서도 이제 막 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부스를 수십 개 만들어가지고선 이제 전단지와 배지 또 그리고 이제 또 막 부채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눠주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백명사 부스도 제일 좋은 곳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다 기독교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근데 시민단체, 뭐 국민연대, 뭐 믿지 않는 단체도 많이 왔는데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거기 간 이유, 목적. 한백용사가 거기 간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있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 뭐 그런 거 이제 전단지 주고 배지 달아주고 또 막 이제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제 안에 굉장히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거기 뭐가 없었어요? 예배가 없잖아요. 기도가 없잖아요. 찬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떠들고 막 대형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거는 그냥 일반 세상 노래예요. 기독교인들 다 기독교인들 다 왔는데 왜냐면 어떤 종교적인 그 색채나 이런 거를 띠면 이제 흐름이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들에게 같이 이쪽에도 일반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우리는 어찌 됐든 어느 곳에 가든지 뭘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에 쓰임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 6시까지인데 5시쯤 이제 거의 이제 끝나니까 막 우리 팀들이 다 주섬주섬 다 막 가방을 챙기고 짐을 꾸리고 막 흩어지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우리 다 손잡고 기도합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부스 안에서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복판에 가서 기도합시다. 근데 그때 이제 거기 바로 무대 옆에가 우리 부스였고요. 이제 무대가 큰 무대가 이제 그 시청 그 큰 광장 거기 이제 찻길에 있었는데 이제 행진을 하러 간 거예요. 사람들 막 깃발 들고 플래카드 들고 동성애 반대, 동성애는 죄고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행진하러 갔는데 이제 그동안 저는 부스를 지키고 있고 이제 일부 사람들이 오신 거죠. 근데 막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이제 제가 막 사람들 다 끌고 이제 거리로 그 무대 앞에 나갔어요. 거기 이제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원래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행진하니까 거기가 공간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손에 손을 잡고 이제 정말 로마서 1장의 말씀 하나님이 이 순리를 영리로 쓰는 자들 하나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레위기 말씀 이 동성애는 죄이고 또 저들이 오직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아들과 딸이지 않습니까? 어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막 무지개 막 이런 막 희한한 옷을 입고 여자애들끼리 같은 옷을 입고 그러고 팔짱 끼고 어깨 동무하고 끌어안고 그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게 우리 이삭이가 이제 전화가 왔는데 엄마 어디가? 그래서
엄마 시청에 동성애 지금 퀴어 축제 반대하러 가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 여기서 하는 거야? 이래. 왜냐면 우리가 하남시청에 사는 집이 그러니까 하남시청에 사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시청. 그랬더니 엄마 거기 가면 화염병 던지고 와. 다 불사질르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옳지 않았지만 제가 감사했던 거는 지금 이게 원진이의 시대들 젊은 애들 얘네들은요 동성애를 악하고 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의 문화적인 또 시대적인 그냥 흐름이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많아요. 언제나 그렇지. 그런데 우리 이삭이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개하는 거를 가졌다는 것이 제가 참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동성애나 음란물 이런 거 이제 몇 년 전에 하나님이 그런 거를 이렇게 다큐로 또 뭐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거를 이제 누가 보내주셔서 보다가 제가 정말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여자들이 막 눈물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오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근데 그때 막 정말 이 속에서 너무나 막 성령님의 탄식으로 제가 막 그 엄청난 이제 막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이 말만 하면 저는 막 엄청 눈물이 막 쏟아져. 그래서 이제 어제도 왜냐면은 우리 늦둥이가 있는데 그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잃고 얼마나 더럽고 음란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가지만 얘네들 세대는 어떻게 될까 진짜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한 20명 가까이 손에 손을 잡고 울려서 간절히 그냥 목이 터지라고 거기에서 광장에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찬양을 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막 그 세상 음악 막 그 무대 앞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찡 하더니 딱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송 권사님 시청 앞에 같이 갔었죠? 그때 일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통령 탄핵하고 막 민주노총 막 전교조 어마어마하게 촛불 시위하는 그 첫날 그 시청에 막 인산이대를 이뤘거든요. 그들이 막 대형 스피커를 갖다 놓고 막 하는데 압사당하는 줄 알았어요.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 그렇게 사람이 모였는데 우리는 한쪽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이제 제가 선포하고 말씀을 스피커로 전하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부르게 하셨는데 진짜 기적 같은 일이 갑자기 찡 하더니 공학이 터질 것 같은 그 스피커의 그 소리가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다 봤어요. 우리가 막 애극기는 그 손을 흔들며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거기를 덮은 거예요. 우리 송 권사님 그 현장에 있어. 어제는 우리 박 목사님 현장에 있었잖아요. 같이. 그때 갑자기 조용해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를 보고 그 기도에 동참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찬양이 끝나니까 갑자기 그 행진했던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서 와, 만약에 내가 거기까지 가서 전단지나 나눠주고 배지나 달아주고 호루라기 불고 왔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전에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할 때도 그때도 거기 못 들어가요. 종교인의 색채를 띠거나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태극기도 못 들고 들어가게 합니다. 메인 스타디움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버스 한 대로 갔거든요.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눈을 떠보니까 경찰들이 노란 걸로 쫙 우리를 다 완전히 저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 그런 데 가면 이 연약한 이 여자는 없어지고 이 안에 강하고 담대 그냥 순교를 각오하는 거죠. 그냥 잡아가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같이 기도를 들은 거죠. 옆에 막 경찰들 막 사람들 거기 다 모여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 만남의 왕이시오. 할렐루야. 그들이 다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우리 기도를 다 들은 거예요. 우리를 잡으러 왔지만 근데 기도가 딱 끝나고 그들이 문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보내주신 이의 뜻을 그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모함과 모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예수님은 항상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들도 악인들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도 적당하게 그들을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시겠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제 계속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도 순교했죠? 왜 그랬습니까? 진리를 전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분의 쓴발끈을 불기도 감당치 못하거니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리고 뭐 안드레 막 이런 제자들이 다 누구의 제자였어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잖아요. 근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신 거고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도 진리를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였죠. 로마 감옥에 가두었고 참수했잖아요. 목을 쳐서 죽였잖아요. 사도들도 누구예요? 사도라는 건 보내심을 입은 자, 아버지가 보내심을 입은 자, 부활을 목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자, 진리를 전하는 자, 부활의 떡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인생이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그들이 다 죽였어요. 그러면 인간들의 볼 때,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그들은 저주받은 거죠. 불행하게 끝난 거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이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상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시대의 종말의 때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북한이 막 지금 김정은이가 20일째 나타나지도 않고 김여정이 뭐 마약 중독으로 지금 뭐 그걸 받고 있다 그러고 막 소문에 소문 막 완전히 또 이 미국에서 모든 그 군함 모든 이런 거를 다 배치했다 그러고 저들이 미사일을 이번에 발표 났다며 탄도 미사일이라고. 아니 저들이 3대째 전쟁을 준비하고 모든 자기 백성들을 굶어 죽이면서까지 핵을 미사일을 준비했는데 그거 한 방도 안 써도 그대로 뭐 이거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저들은 또라이들이잖아요. 공산주의의 영은 귀신의 영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 다 불태우고 주의 종들 다 죽이고 그래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다 피난 내려와가지고 믿는 자들이 다 여기 와가지고 교회 짓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경제가 부흥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그 불안하고 너무나도 정말 힘든 그리고 또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번에 그 여행 갔다가 크루즈 여행 갔다가 그런 일이 당할 줄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믿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요. 아멘. 생명을 가진 자로 사셔야 되고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사셔야 되고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자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뭐가 중요해요? 진리가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닫고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여기에서 깨닫는 자가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인도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말 이 문자적으로 써있는 이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꼭 제 설교를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 이 교회에 속해 있는데도 안 들으시면은 참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네? 요한계시록을 해도 안 들어.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도 아무도 안 와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을 위함인데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없어요. 한두 분 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때가 돼서 이제 마지막 때이고 예수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제 동성애 이런 거 자결과 통과되면 강단에서 말씀 동성애가 죄라는 제가 이렇게 하면 저 잡혀가요. 감옥 가요. 그럼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저에게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일 교류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번 15일부터 18일까지 한일 교류에 그 일본 목사님들하고 일본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국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저를 강사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사카를 이제 가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가실 수 있는 분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때가 임박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본도 부르시는데 일본은 기독교인이 1%도 안 돼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제1교포세요. 일본 사람은 아니고 거기서 태어나셔서 잘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일본 유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일본에도 사역이 있다고 계속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여러 번 가서 이제 집회를 했었고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저는 어제도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이게 막 계속 다니게 하시잖아요. 땅을 밟게 하시고 시청 이런 데도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국회 가서도 이번에도 이제 그 막 자유한국당 막 그 공수처 이런 사건으로 막 난리가 나서 5월 2일 날 국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못 드리게 돼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장소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이미 기독교 핍박 시작됐고요. 근데 극적으로 30일 날 5월 30일 날 그 전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극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국회 본당 지하에 그게 있어요. 예배실이. 근데 거기에서 쫓겨나서 4년 동안에 뭐 국회의원회관 어디 뭐 도서회관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예배 드렸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거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요일날 제가 세미나가 있는데 일부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이제 제가 달려갔습니다. 막 눈물 바다가 된 거죠. 정말 5월 그분들이 그 여성 기독인 협회가 20년이 넘었는데 국회의원 사모님들 또 뭐 여성 의원님들 뭐 이런 이제 정치에 관련된 분들이 기독인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매달 드린 거예요. 국회에서. 근데 처음으로 예배가 못 드리게 된 거죠. 5월달 예배. 근데 또 회장님이 바뀌었거든요. 또 저희 이제 뭐 선배래요. 이 대학 때 나오시고 약사 회장 하신 분인데 그래서 저도 근데 이제 하나님은 꼭 가라는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30일 날 5월 하루 남겨놓고 5월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편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저는 국가적 부르심과 영적 기류를 바꾸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에 가는 것도 일본과 한국에 지금 엄청난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번 정권이 잘 안 맞고 또 일본이 미국과 또 이렇게 굉장히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엄청난 갈등이 있잖아요. 일본 식민지를 지냈고 너무나 많은 고통과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진리를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적 기류를 바꿔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같이 가실 수 있으면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